교회력으로 창조절입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부활절, 성탄절, 또 고난주감,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창조절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1년 52주가 다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름이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력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창조절은 9월부터 11월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표를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물론 1년 동안 계속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그 사역을 생각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보통 11월 셋째 주나 마지막 주까지 창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절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역설적인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창조절이 보통 9월, 10월, 11월 가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퇴락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부스러지는 낙엽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가을은 오히려 녹색의 계절, 창조의 계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절, 새로운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절을 좋아합니다. 창조들의 녹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젊어지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창조적 생산적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워진다는 것, 창조라는 말, 아침 이슬처럼 신선해요. 기분이 좋아요. 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늙지 않게 하시고 내 일생에 한 번도 늙지 않게 하시고 늘 청춘으로,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산다는 것에 대한 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의 가치관의 내적 충돌이 있습니다. 평생의 인격적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기억이 있어서 old self, 옛사람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 때문에 생겨난 내 삐죽 표정, 습관, 눈빛 정말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과연 벗어버렸는지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new self입니다. 네오스, 새로운 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행복한 상상입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정이 필요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입는 중입니다. 잘 안 벗겨지고 잘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제 살아온 세월과 너무 붙어 있어서 분리를 못 시키겠습니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순수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맑은 것이고 성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데이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Image of God,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진 세월이 나를 핥히고 갔어요. 눈빛이 고약해졌어요. 심술궂어졌어요. 괜히 심통 부리고 살아요. 세월 낭비하며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식에까지 스럽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은 인식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성격이 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사건을 겪었어요. 어린 시절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성장기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좌절을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했어요.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 되었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절대 안 질 거다. 내 속 깊은 곳에 이 지식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인식이 의식이 되고 세월과 환경과 합해서 성격이 되었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 용서는 무슨 용서. 독하게 살아야지.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너한테 절대 안 져야지. 모질게 살 거야. 그것이 나를 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이 세월과 환경, 떨치지 못한 기억, 받았던 상처, 억울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대로 내 성격이 돼서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 기억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독하게 살자고 이를 악물다 보니까 이 표정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것 아닌지 두렵습니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종기라는 신앙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낚시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중년의 흙바닥에 엎드려 물고기같이 울었다. 물고기가 어떻게 울어요? 엉엉하고 우나요? 흑흑하고 우나요? 그런데도 왠지 저 구절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세월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종종 빠삐용 이야기를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것은 불어죠. 파펠론, 버터플라이, 나비라는, 나비처럼 멋있게 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야말로 무서운 절의 고도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재판장이 나타나요. 그가 항의합니다. 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나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유죄이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길티, 땅. 그러니 빠삐용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길티. 난 유죄입니다. 길티. 맞습니다. 유죄입니다. 남 얘기하는 시간 동안, 고민하는 시간 동안, 속상해하는 시간 동안 차라리 그것도 에너지였다면 그 에너지를 좀 더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삶의 습관이
말 버릇이 되고 표정 버릇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창조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창조절의 기도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절의 기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창조적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분, 우리 베토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음악의 성인이라고 해서 악성이라고 부르는 그분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음악가들을 너무 존경해요. 세상의 수많은 음악들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 수많은 곡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곡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곡 아닙니까? 그를 끌어낸 힘이, 끌어낸 지혜, 천재적 실력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속에도 다 있었을 텐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었을 텐데, 그걸 끌어낸 그분들의 창조적인 생애가 너무 부럽습니다. 아름다움을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내 속에 멋진 멜로디가 있을 거예요. 베토벤은 그렇게 우리 인류들에게 믿음의 곡들을 많이 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도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걸리고 어머니도 병이 걸려서 큰 자녀는 또 맹인으로 낳게 되었고, 둘째 자녀는 낳다가 얼마 있어서 죽었고, 셋째 자녀는 말하지 못하는 농아가 되었고, 네 번째는 또 폐결핵이 걸렸고, 그리고 베토벤이 그 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음악가인데 모차르트를 너무나도 부러워했어요. 모차르트 좀 봐라, 모차르트 신동이라고 날리지 않느냐, 너보다 14살 정도밖에 많지, 너도 신동이 돼야지. 어렸을 때부터 너도 모차르트처럼 신동이 되어라, 신동이 되어라 하니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너도 모차르트처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격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안 하게 되었는지 못하게 되었는지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죠. 그만큼 강박관념이 강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베토벤은 제대로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음악인으로 알려지려고 하니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작곡을 합니까? 음악인들에게 귀가 안 들린다는 건 화가에게 눈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썼습니다.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썼는데 조카들에게 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왜 나를 자꾸 그렇게 비난하느냐? 내가 고집불통이다, 내가 성격이 독선적이다, 고집이 세다, 대인관계가 서툴다, 늘 자기 증오만 남들에게 표출한다고 나를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내 성격이 괴팍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이기도 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너희들, 나도 어렸을 때는 다 선량하게 살고 싶었고 착하게 살고 싶었고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내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너무 성격 이상자라고 몰지 말고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나는 마지막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의 생애를 모두 다 마지막으로 나와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작곡한 곡들을 보면 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유서를 썼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작곡했어요. 쿵쿵쿵쿵, 기억나세요? 쿵쿵쿵쿵, 운명이 문을 두드리나 봐요.
인생의 절망이, 좌절이,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어두운 마음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내겠다고 운명귀환곡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심포니, 마지막 작품이 합창입니다. 원래 그 당시까지 이 심포니는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거지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사람의 합창이 들어가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베토벤은 과감하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목소리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지금까지 전통이 없었던 과감한 합창, 독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9번 합창곡을 처음으로 시연할 때는 이미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박수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해서 박수를 쳤는데 박수 치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치유했는지 몰라요. 영혼의 멜로디를 지금 그가 보면서 취한 것이겠죠. 사람들이 돌아서 그를, 관중들을 보게 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가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침 같이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새 사람입니까? 우리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거,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듣는 새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듣는 건가요? 그러므로 새 사람 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 옛날부터 아는 얘기예요. 아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나를 끌고 간 것은 독하게 살자였지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새 사람의 증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불만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사람. 이거 몰랐습니까? 잘하는데요.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새로운 사람의 증거가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너무 잘하는 옛날 얘기인데요, 한 번도 실천 안 한 것 같은데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띠. 내 옛사람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공격적인 인생 태도 굳어져 버렸는데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 3절 64장 3절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이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기를 기도하며.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이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605장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다.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세 사람,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족우암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민족우암교회 충북에 있습니다. 내 고향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저 연풍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충북의 자존심, 자긍심을 가집니다. 이 모든 시대와 역사가 내 삶과 내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습니다. 민족을 품고 세상을 품으려면 그 정도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그 품이 되기를, 그래야 민족이 우리 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족우암교회를 바라봅니다. 품격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되 큰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주세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